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부제는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즉 교회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량하시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6절에 이 앉히시니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묵시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직시하면서 그런데 또다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 구원은 완성됐고 이미 묵시 안에서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또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구원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5장 후반부에 뜬금없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욕망에 굴복하여 이 둘째는 자기에게 올 그 분깃을 유산을 미리 챙겨서 세상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 돼지 지엄 열매로 그 식량을 해결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서 그는 결국 거기까지 가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안에 눌러 앉아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동생이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저렇게 거덜낸 창기와 함께 거덜낸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여전히 보상 심리에 사로잡힌 율법적인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물과 시간을 허비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와 모든 재물과 시간을, 그리고 섬김과 순종마저도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데 써버린 이 장남 중 누가 더 시간을 허비했으며 누가 더 세월을 아낀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 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은 반면에 그만큼 구원 후의 삶이 매우 낯설다는 것입니다. 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안 그럴 텐데,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영생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 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시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자였는데 어느 날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구원 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구원을 받아놨는데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뭘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고, 뭘 충성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리로 한 번 정도 안 가본 분은 여러분 진리를 체험했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이리로 한번 가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달려온 나인데,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무슨 그렇게 엄청난 지옥 갈 죄인이라고.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상 논리 셈법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뜻을 정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어떠한 것도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뭘 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여기서부터 성도의 딜레마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청 혼돈이 왔어요.
과연 열심히 하라는 건가?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여러분, 요즘 말로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초반에 나오는 반응이, 난 이 은혜를 어떻게 평생 갚으며 살 수 있지? 근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억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노력한 비용을 지불하고 삭스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삭스로 받으면 안 됩니까? 삭스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놓고 그 구원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무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은 닥달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걸렸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고 평생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거,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영생을 받았다면 내가 당연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감사가 안 나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구나. 감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 교만이었네.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이런 성숙도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부정합니다. 성화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음미하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영광 돌리고 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이걸 성화라고 하면 이건 괜찮아요. 다른 것을 성화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고 아는데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인데 다.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출처는,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 집사, 이 집사, 박 장로,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맞아요. 하나. 그 근원은 하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다 같은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4장 16절에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 역사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이지만 역사하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 마치 여러분 성도를 기계로 찍어내서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질서라고 그랬잖아요. 무질서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거룩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일치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이단은 여러분 세뇌시키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들로 찍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가끔 하시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한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거지? 왜 성숙이 필요하고 왜 장성한 게 필요한 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 견인하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뭘 또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 뭘 장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견인해 가시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여기에 시간이란 비밀이 있고요. 역사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도 시간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은혜도 시간 속에서 깊어지게 하셨고 사랑도 시간 속에서 더 강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나의 무능력함이 나의 무력함이 폭로되어야 돼요. 이것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티끌이여 없으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음 생명이 아니라는 진리가 지금 현재 실체화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신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죄성이 발견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소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이런 통곡의 소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나는 지금도 아직도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네. 이것이 날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오후에 여러분 말씀 전하겠지만 오늘날 내가 진리가 되었다. 내가 예수가 되었다. 내가 작은 예수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어서, 내가 진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존재, 아직도 예수가 필요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내가 폭로당하고 그렇게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는 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었고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거둬 받았기 때문에 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미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 무슨 증거와 표징을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666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메타작까지 당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뭔가 확인받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를 더 때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려고 나를 좀 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잖아요. 뭔가 확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확신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묵시를 믿는 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의론, 그리고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네, 막 살아도 되겠네 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리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벌써 깨닫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늘푸른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참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라이브로 여러분 듣는다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들으면은 참 목사님의 아주 철저함이 그냥 묻어납니다. 철저함이. 이는 단순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물론 그런 1차적으로 그런 뜻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인데 무엇이 그리 긴급한 일이 있다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당부까지 하면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노래가 있죠. 성대가 아닌가요?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슬픔도 잊어버린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의 아픔도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겠죠.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대중가요. 대중가요에 이렇게 철학이 들어있네.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간이란 역사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깨달음도 구원도 없겠죠. 이는 시간 밖에 있는 묵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공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일을 연글게 하고 사람을 철들게 하고 음식을 익게도 하고 숙성시켜 맛이 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삶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삶이 신앙의 숙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음식 다 됐어요. 지금 막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냉장고에 3일이고 4일이고 그대로 이걸 숙성시킵니다. 그러면 더 깊은 맛이 나고, 여러분, 구원의 깊은 맛,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것을 누리라고 여러분 이 기회를,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를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감사한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의 효용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 시간이란 역사 속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은혜의 참맛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을 숙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다면 우린 세월을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세월을 아껴 내 믿음이 성숙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럼 성숙과 이 성화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는 성도의 완전 성화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에 성화를 더해야 한다는 성화론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이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가 변하는 것이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참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어찌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가 살면서 고쳐서 쓰면 되죠. 이 생각 갖고 있는 한 그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요 가정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맞지만 맞춰서 살아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고쳐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뭔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느낌, 그 감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이해의 척도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무력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무게 또한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여러분 성화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것마저 부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분명 이런 변화는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성경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로 성경 전체가 구원 후에 우리의 삶,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되 달랑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거는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어리석은 자가 되는 자는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귀한 시간을 자신의 가능성만을 입증하기 위한 기회로 여러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길에서 얼른 돌아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무자격자를 구원해 주셨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다는 거, 이거 기적인데요. 근데 회개보다 더 위대한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구원받은 이유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속에서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감사와 감격은 없고 회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실력 없고 능력 없음이 내 인생 여정을 통하여 사정없이 여러분 폭로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모자람과 여러분의 자격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 예수께로 인도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죠.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낙심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이제 내 신앙이 철들 만도 한데, 왜 아직도 내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일로 가면 이건 절망이지만 거기서 십자가를 더 붙들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육적인 자아는 나라는 이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과 무력한 자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괜찮은 존재야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뭔가 내 노력이 내 의가 된다고 믿고 있는 자는 이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는 것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어야 할 그러한 결핍이 드러날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이 예수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했다고 인간의 본성이 변화가나 인간의 성격이 변하는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지상 최고의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이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수많은 날들을 허락했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 살더라, 이런 것을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죠? 참회로. 처음에 어떻게 돼요?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곤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모두가 다 허무함 뿐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시간이란 경험이 도구가 되어 나의 한계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이라 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그 무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못난 사람 뽑는 그런 오디션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승리한 자로, 성공한 자로 인간 승리를 뽐내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이겼다면, 목사님, 너 많이 승리하고 막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가 이겼다면, 그가 승리했다면, 그거는 누가?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주셔서 나의 죄가 들켜
어둠이 폭로될 때마다 나의 못남을 자랑하고 주님의 승리를 드높이게 하시려는데 내가 또 쓰임 받았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난 곳에, 똑똑한 곳에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못난 곳에.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여기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죄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땐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로되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두운 실체를 빛 대신 주께서 다 드러내실 때 난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바보처럼 슬프지 않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이거 감추고 이거 숨기려고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거 감추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이거 감추고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어둠의 현실이 빛에 의해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인된 실존이 주님 앞에 들키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현재성을 사는 것이며 나 지금도 십자가 없음 지옥이에요. 나 여전히 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들 푸른 교회가 참 귀한 거죠. 끝으로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주시지 않고 결핍하게 하셔서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게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시간을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용어만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드문데요. 우린 성령 충만한 상태만 생각하고 난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야.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이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철부지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데는 너무나 우리는 주저합니다. 왜? 그거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쪼다처럼 되죠. 우리 자존감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을 찾기에 급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주 무력한 자로서의 내 자인식이 진짜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대단한 존재라고. 이것은 우리는 그 자체로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거저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었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받게 합니다. 당당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거 받을 능력, 그거 받을 자격, 우리는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상으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거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사는 동안 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갚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왔는데도 이 모양이 이 꼴이면 우리는 행함적으로, 능력적으로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거, 성령이 오면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해서 깨닫고, 그거 깨닫는 것을 내가 100%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가 완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정도만큼 우리는 내 안에서 죄인된 괴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서 나의 거룩한 모습이, 그리고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보일 줄 알죠. 이거 본 사람이면 그 사람은 환상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의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봤는지,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얼마나 그 입술이 더러운 걸 그는 듣고 봤어요. 그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말이. 나의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뿐인 나, 여전히 예수의 피로 덮여지지 않으면 죄성이 튀어나와서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으로 살고 싶은 추하고 더러운 내 밑바닥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그 처음 자리가 보여야 돼. 이걸 보고도 내가 스스로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와야만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는 나를 위장하고 위선 떨고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뒤집어 까서 아주 밑바닥을 보여줘야, 주여 제단 숯불로 나의 모든 본성을, 나의 모든 죄성을 찢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들키는 골고다의 현장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해당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십자가 그 구속이 나를 위한 것임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는 관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그냥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만남과 나눔으로 서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체험이거든요. 나의 성공기가 아니라 실패담을 스스럼 없이 나누게 될 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사한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고르지 못해요. 기복이 심하잖아요. 기본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나의 기질을 무시하고 나를 억지로 감금하여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세고 나약한 기질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성령 충만이고 은혜고 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질 못된 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정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건 구원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느냐, 이거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성령도 휘둘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막 이루고 나가신다면 이렇게 사정하시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못된 인간은 뒤에서 딴소리 합니다. 아,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나,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그냥 내가 했지. 안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때 나의 의견이나 상태, 자격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시지만 구원 후에 성도에게 세심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고, 때로는 여러분 달래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또 간절하게 호소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설복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화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묵시 안에서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자진하여 찬송하며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격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은)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고 11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해서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24 장로들 하나님께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면류관까지 던지면서, 개역 한글로 읽어드린 것은 거기는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관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면류관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이 시간 그리고 코스모스의 세상, 우리 육신, 재물, 건강, 부, 지식, 이 모든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은 다 일장춘몽이며 달콤한 유혹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과 참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여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갔던 둘째 아들과 아버지 집에서 온갖 부와 장자권을 누리고 자기 의의를 챙기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렇게 난 아무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온갖 기회와 시간을 자기 의를 입증하는 데 쓴 이 큰아들 중에 누가 여러분 세월을 아낀 자이며 누가 시간을 허비한 자입니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썩어질 세상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더 이상 믿음,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거 허비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 등을 너는 얼마나 잘 사용하여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렸는가를. 여러분, 주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기에 앞서 오늘 이 물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하시기를, 나는 실로 세월을 아낀 자인가, 세월을 허비한 자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